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처럼 성경은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간구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선포한 것, 우리가 명령한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선포했던 이 세상을 향해 선포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먼저 마가복음 23절,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모든 불가능한 상이 무너지고 사라질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것을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고 세 번째,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의 원어에는 철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죠.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할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 다음에 25절이 나와 있는데 그 25절의 내용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26절이요. 만일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과 라인이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용서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해 줘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등진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내가 의식적으로 이 사람에게 원한을 맺는 거라든지 사람에게 악한 감정을 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서운한 감정이 들어가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조차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합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있는지 자기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그 간호사로 있는데, 그 치과 병원에 간호사로 있는데, 그 치과 병원에 이빨이 아프니까 자기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의사가 아니 이것도 못 참고 그러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호사가 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자기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당해보니까 그 이빨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이것도 못 참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데 서운한 감정이 들어갔던 거예요.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데 감정이 들어갔던 거예요. 지나니까 이제 그날 지나면 잊어버렸죠. 뭐 당연히 그거 가지고 있겠습니까? 잊어버렸는데 그 뒤로 자기도 모르게 그 이가 계속 통증이 있었어요. 치유가 안 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네가 섭섭하게 생각했던 거, 그 너의 원장님을, 의사 선생님을 용서해라.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이빨이 통증이 있었던 것을 보고 이빨이 통증이 계속 있었는데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나아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으면 마음으로 등진 일이 있거나 섭섭하게 생각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가 하나님과 우리의 라인,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를 화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을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고 있어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덮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포한 대로 기적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가 말한 그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그가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를 가져다주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더 임재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의 말이 기적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임재를 막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선포를 해도 응답이 없다면 열심히 선포하고 기적을 했는데도 말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그것이 뭔가 막혔다는 거예요. 임재를 막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힌 것은 임재가 없기 때문에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영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의 위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떤 밥그릇에 먹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밥그릇에다 밥을 또 퍼줍니까? 아니면 씻어서 퍼줍니까? 씻어서 퍼주죠.
그렇죠. 밥을 먹을 때 더러운 밥그릇에다가 밥도 안 씻고 어차피 밥을 그 밥 또 먹는데 뭐하러 씻냐 하고 아침 먹었던 밥그릇에다가 또 씻지도 않고 먹고 점심 먹은 밥그릇에다 씻지도 않고 그렇게 줍니까?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먹는 밥그릇도 내가 먹은 것도 씻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있으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데 밥을 어차피 나 혼자 먹는데 나 혼자 사는데 뭐 씻을 거니까 뭐 있어 어차피 내 밥그릇인데 그리고 아침 먹은 거 그대로 놔두고 씻지도 않고 거기다 밥 또 떠다 먹고 점심 때 먹은 거 또 떠다 먹고 국그릇도 씻지도 않고 어차피 내가 먹는 건데 뭐 누가 먹냐 나밖에 안 먹는데 하고 안 씻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씻죠. 그런데 안 씻는 게 있어요. 예전에 보면 저희 집에 개를 키웠습니다. 마당에 개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개밥그릇을 갖다 뒀습니다. 개밥그릇은 쓰다가 마른 양은이나 아니면 나무로 만든 밥그릇이에요. 우리 집은 나무로 만든 밥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데 그 나무로 만든 개밥그릇에다는 뭘 주냐면 밥을 주냐면 그때는 사료 같은 것도 아까워서 주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사료 주고 개를 키웁니까? 그래서 먹던 짬밥 있잖아요. 짬밥. 국 남은 거, 밥 남은 거, 식구들이 남은 거 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러면 생선 가시까지 뭐 다 먹다 남은 거는 다 짬뽕 다 섞어가지고 그냥 갖다 줍니다. 그 밥그릇에다 갖다 줍니다. 개밥그릇이죠. 그러면 개가 그 혀로 다 핥아서 먹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줄 때 개밥그릇을 씻나요? 안 씻어요. 왜? 개밥그릇은 만지지도 않습니다. 뭐 양은 같은 거에다가 밥을 그 짬밥 남은 거 하고 해서 다 섞어가지고 그 톡톡 털어가지고 줘요. 그리고 개밥그릇은 손으로 만지지도 않아요. 씻지도 않습니다. 누가 씻어요? 개가 자기 혀로 다 씻어 먹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개밥그릇은 안 씻어요. 씻으려면 손으로 만져야 되잖아요. 더러운 게 씻지도 않아요. 그냥 또 탁탁 털어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그 밥그릇 주는 그것만 씻지 개밥그릇은 씻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기가 냄새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단쪽에 놔두고 그냥 계속 개밥그릇에다 탁탁 주는 거예요. 그 개밥그릇 개는요 안 씻어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는 것을 개같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왜 개같이 먹는다 그래요? 개는 그냥 그 개밥그릇에다가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그렇게 주면 여러분 그건 신뢰죠. 절대 사람은 자기가 먹었던 밥그릇도 안 씻고는 못 먹습니다. 다 씻게 돼 있어요. 아침에 먹은 밥그릇, 밥풀이라고 그러나 다 남은 거 어차피 내가 먹는데 국그릇도 안 씻고 또 거기다가 퍼서 먹고 꼭 개밥그릇처럼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집은 청소 안 해도 집을 청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밥그릇은 안 씻고 먹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밥을 새로 퍼서 먹는데 밥그릇을 안 씻은 더러운 밥그릇에다가 아침에 먹었던 그 전날 먹었던 밥그릇에다가 또 밥을 퍼서 먹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아무 그릇에나 오지 않습니다. 아무 육체나 오지 않아요. 어떤 육체에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회개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웨이크라든지 가면 회개하면 깊이 성령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한 그릇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밥그릇을 씻었다고 여러분 한 번 씻었으니까 됐습니까? 매번 먹을 때마다 밥그릇을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매번 밥그릇을 씻죠. 그것은 우리가 매번 회개해야 성령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속 거하시는 거예요.
매번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매일 큐티 때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들이 있는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는가? 회개하고 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밥그릇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체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오시고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하면 할수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는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정말로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어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보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포가 막혀요. 우리의 명령이 막힙니다. 우리의 간구가 막혀버려요. 왜요? 뭐 하지 않으면요?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비밀이 여기 있어요. 내가 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내가 내 남편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 뒤에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사탄이 기도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막히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아내와 같이 함께 하는데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릇은 뭔 그릇입니까? 뭘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뭐로요? 그릇. 담아야 되는데 뭘 담습니까? 성령을 담는,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는 성령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아내를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릇.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말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말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선포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를 막는 게 뭐냐? 음란입니다. 음란은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이 성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몸이에요. 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인데 이걸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다음에 성전은 몸과 마음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마음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여기 보면 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몸을. 아내는 우리보다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서 연약한 몸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그런데 그 거룩함을 막는 게 음란이라는 거죠. 음란은 뭐로 짓냐면 마음으로도 짓지만 몸으로 짓는 것이 음란이에요. 몸으로. 자, 그래서 창녀와 마음으로 어떤 성적 부도덕을 행합니까? 몸으로 행하죠. 마음이 먼저 그렇게 되긴 하지만 몸을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과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들의 모든 죄는 밖에서 짓는 거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몸이 뭐냐?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마음에 오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몸에 오세요. 나의 어디에 오세요? 몸에 오세요.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나는 그래서 성경은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그릇을 매일 깨끗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누구와 한 몸을 가져야 돼요? 아내하고는 한 몸을 가져야지만 다른 어떤 누구와도 한 몸을 가지면 되지 않고 또 세상에 그것처럼 자기 몸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4장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를요? 아내를.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내라고 표현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자기 아내를 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관조에 보면 밑에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또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는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는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왜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원래 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할 때 자기의 아내가 원어에는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의 그릇이에요. 자기의 그릇을 대할 줄 알고 해요. 자기의 그릇. 누구의 그릇이요? 내 그릇.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데 그 그릇이 뭐예요? 자기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몸으로도 번역하지만 자기 몸은 뭐예요? 아내는 자기 몸이에요. 아내도. 왜냐하면 그 아내하고는 모든 것이 한 몸에 같이 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릇을 자기 몸으로 표현했거든요. 자기 몸은 두 가지가 자기 몸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자기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된 분들은 자기 몸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는 자기 남편이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자기 그릇이니까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를 대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대할 줄 알고 라고 해석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 두 번째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메인으로 써놨어요. 근데 메인이고 안 메인이고 떠나서 그 원어 자체는 자기 그릇입니다. 자기 그릇이라고 할 때는 뭘 말합니까? 자기 몸을 얘기해요. 자기 몸. 근데 자기 몸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내 몸 그리고 내 아내도 내 몸이에요. 그래서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대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그렇게 하기 쉬워요. 왜? 자기가 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약 사 먹고. 자기가 아프면 뭐 합니까? 자기가 몸이 약하고 좀 힘들면 자기를 무시하고 막 학대하고 막 자기를 더 막 그렇게 처참하게 만듭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죠? 맞아요? 자기의 좀 부족한 점이 있어. 자기의 약한 점이 있어. 그럼 막 더 막 학대하고 막 더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근데 자기 아내는 조금 부족하면 뭐라고 그래요? 비난해요.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도 가능해요. 사람들은요, 부부간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정말로 첫 번째 나 자신을 존귀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 자신이라는 것은 누구를 포함하냐? 자기 아내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자기 아내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 아내 때문에 짜증나는 사람, 그건 자기 때문에 자기한테 짜증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뭐 하는 사람이요? 학대하는 사람. 자기 몸을 학대하고 아프면 더 학대하고 좀 부족하면 더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학대하고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른 데다가 짓는 것은 그래도 회개하면 되지만 자기 몸에다가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나고 자기 몸을 파괴하면 그게 자기인데 그래서 자기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보통은 자기 자신은 함부로 안 합니다. 근데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은 함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왜? 자기 몸을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 가정에 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함부로 하니까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벗거를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 안 씻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자기 몸에 뭘 쫓냐면 욕망을 쫓아. 자기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더럽힌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의 욕망을 쫓아서 더럽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까지.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뭘 따르지 말고요?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은 색에 대한 욕심이에요. 성에 대한 욕심. 정욕인 거죠, 정욕. 여러분, 육체는요, 뭘 가지고 있냐면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 이 세상에는 욕심이 세 종류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욕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냐고, 거룩하게 대하라고 말하냐면 내 몸 자체가 욕심이 있어요. 내 몸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내 몸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만드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한? 색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을 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을 갖고리 원하는 게 욕심이에요. 자기 아내 외에 또 다른 여자를 갖기를 원하는 게 욕심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더 많은 것을, 쾌락을 탐입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게 세 가지 욕심인데, 첫 번째는 육체에 대한 욕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자랑에 대한 욕망, 그리고 눈의 자랑에 대한 욕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건데,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한 것을 갖기 원하는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세 가지인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이, 더 갈망, 그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기를 원해요.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첫 번째, 몸이 갈망하는 쾌락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만족의 끝이 없습니다. 성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이 몸이 갈망하는 쾌락을 절제하는 데 실패합니다. 계속 자기 몸이 원하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몸에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서 몸이 갈망하는 쾌락, 그것을 욕심으로 얻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것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끝이 없어요. 그리고 변태가 되는 거예요. 끝이 없고 그 욕망을 쫓아 삽니다. 그 욕망은 만족이 없어요. 거머리가 다오 거머리에게는 세 딸이 있어서 다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욕망은 끝이 없어요. 두 번째는 눈이 갈망하는 욕망입니다. 몸이 갈망하는 욕망이 있고 눈이 갈망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것도 끝이 없어요. 좀 더 멋져 보이고 싶은 욕망, 아름다움에 대한 도를 넘는 욕망, 미스터 코리아, 좀 더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욕망.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이 없게 발전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끝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생의 성공에 대한 욕망, 그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 그래서 미치도록 성공을 향해서 뜁니다.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큰 기업을 이뤄봐야 되겠다.
그런데 큰 기업을 이뤄도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욕망을 향해서 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 욕망을 추구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아내까지 넘보고 다른 사람까지 넘보고 가정을 파괴하고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의 갈망에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사람은 다 그런 갈망에 있어요. 갈망. 이런 육체의 갈망에 있고, 눈이 갈망하는 갈망에 있어요. 좀 더 멋져 보이고 싶고, 좀 더 아름다워 보이고 싶고, 좀 더 괜찮아 보고 싶은 욕망이 도를 넘어가요. 도를 넘어가는 게 욕심입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은 뭘 거스르냐면 하나님의 일을 거슬러요. 사람은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뭐 내가 밥 먹고 할 일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밥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먹는 데 집착하면. 먹는 거 사람은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이 먹는 것이 욕망이 돼가지고 계속 그냥 돼지처럼 먹기만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돼지지 더 이상. 마찬가지예요. 성도 필요하지만 그 성에 욕망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아닙니다. 변태고 짐승이 되는 거지. 눈의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우고 싶어진 열망, 아름다워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죠. 화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화장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문제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이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어요. 이 생의 성공. 여러분 직장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일하지 말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망, 끝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육체의 그 욕망, 이 세 가지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뭐냐? 몸이 갈망하는 쾌락의 욕망이에요. 몸이 갈망하는 쾌락의 욕망. 이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갈망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정말 이 몸의 어떤 그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먹고 자고 뭐 또 즐기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요. 눈에 필요한 것도 어느 정도만, 이 생의 성공도 어느 정도만. 왜? 그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을 넘어서 욕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욕심이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는 건 마찬가지지만 욕심이에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막 남이 가졌으니까 가져야 되고, 비교해서 남이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고, 자가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고, 저가 있으니까 가져야 되고, 그게 바로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욕심을 갖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릇에 우리의 몸의 쾌락을 가득 채우고 눈의 쾌락을 가득 채우고 이 세상의 쾌락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그릇에 뭘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님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눈과 이상에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그 갈망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도요, 대부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와서 얼마 되지 않으면 다 육체의 소욕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그건 약하고 잘 나가고 뻥뻥하고 멋져 보이고 내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 차고, 젊은 사람들도
더 심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육체의 그 소욕, 그 갈망,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을 갈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요. 결국 그것을 갈망하면 그것을 얻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성령은 너의 육체의 것을 쫓지 마라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마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싸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 내 몸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려요. 그것이 뭐냐?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뭐라고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몸이 갈망하는 쾌락과 육체의 눈이 갈망하는 욕망과 이생의 성공의 욕망,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그것도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대부분은 그것도 얻지 못합니다. 왜요?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의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욕심을 부려서 하면 정말 우리는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자족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힘이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몸의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피폐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성령이 소멸되고, 그리고 따라가면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게 육체의 욕망이에요. 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눈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진짜. 그리고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눈의 정욕이 줄 수 없는, 여러분 몸의 정욕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주시고 눈의 정욕이 볼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자랑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으로 오는 참다운 자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추구하면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에 대항해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계 중에서 몸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몸의 정욕이에요. 이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로 나타나냐?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뭐 성에 대해서 뭐 여성을 존중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인 거 아시죠? 자살하고 다. 왜요? 자기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에서 끌어오르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뭘 도모하지 말라고요? 육신의 일을. 몸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욕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가야지. 사람은요, 에너지가 있어요. 무언가를 하기를 원해. 그런데 이 세상의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파멸이고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왜? 마귀가 우리를 육체를 통해서 충동질합니다. 너는 욕망을 채우면 행복해질 거야. 너는 몸의 욕망을 채우면 행복해질 거야. 너는 눈의 욕망을 채우면 행복해질 거야. 너는 이생의 사랑의 욕망을 채우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은 성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세상은 마약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마약은 성적인 것보다 더 강하게 우리에게 와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채웁니다. 이해돼서 마약은요, 진짜 뭐죠? 우리 브라질에 갔을 때도 무슨 마약? 크랙이라는 마약은 진짜 이 어떤 몸에 쾌락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면 어떤 흥분 상태가 지속되는데 그것이 약 2분 정도 간대잖아요. 그 흥분, 그 육체의 쾌락을 채우는데 그게 2분 가니까 얼마나 오래 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계속 자기가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쾌락을 쫓아가는 거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가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탐닉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서서 도를 넘어서서 추구하게 되는 거죠.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걸 추구해라.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올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 욕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갈급이 와요. 뭔가 나는 목말라.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막 목말랄 때 어떤 걸 먹으면 목이 더 마르죠. 먹을수록. 그런 거예요. 사탄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어떤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목말라요. 더 패피해져요. 더 추구합니다. 왜? 행복하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필요한 거 먹으면 더 이상 안 먹고 싶어요. 필요한 거 찾으면 안 먹고 싶어요. 그래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넘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더 갈증이 나는 거죠. 에베소 2장 3절.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가 아니라 와서 우리를 충동질하는 게 뭡니까? 읽어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무슨 욕심을 따라 지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단 말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아내와 다른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막 그걸 이용해 먹는 쾌락의 우상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령을 대적하는 육체를 제어하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에게 너는 뭘 피하고요? 정욕을 피하라고. 사람에게는 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따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데 사는 거죠.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유다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그 정욕이 줄 수 없는 진짜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려면 이 욕심이라는 건 필요한 것 이상이죠. 필요한 것을 누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상으로 우리가 욕심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뭘 따라 이루지 행하라고요? 아니하리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아무리 강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쭉 설명하는데 읽어보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세상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헛된 영광을 구해서 그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 육신을 이길 자가 없어요. 누구도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없고 그 눈의 욕망을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의 자랑의 욕망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이 부러운 거예요. 멋진 데 가 있으면 남이 부럽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 보이면 남이 부럽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부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육신의 평안이니라. 생각은 그것이 좋아 보이는 생각,
뭔가 좀 더 가진 거, 행복한 거, 어떤 카페 가서 맛있게 커피 한 잔 먹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좋아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어디 뭐 경치 좋은 데 가서 사진 한 방 탁 찍고 그러면 그게 좋아 보여요? 막 여인과 한번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찍어보면 그거 멋져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거듭나면 사실은 우리의 속에 있는 그 갈망, 이 세상적인 용어로 욕망이죠. 욕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멋져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멋져 보이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옛날의 것이 멋져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바꿔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데 이걸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 영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이게 법적으로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우리가 조장할 때 성령님이 기적 오셔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육체가 달라집니다.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오셔요? 내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주장할 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주장할 때, 예수님이 나를 거룩해 했다고 주장하고 내가 거룩했다고 믿고 거룩함을 주장할 때, 성령의 충만을 주장할 때, 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했다고 믿을 때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나는 예수님 안에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믿고 성령을 주장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정말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뭘 따라갔습니까? 우리 주인이 무엇이었어요? 내 육체의 정욕이 내 주인이었어요. 누가 내 주인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자랑이 내 주인이었어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 눈의 욕망, 남들보다 비교해서 멋져 보이고 싶은 거, 그게 내 주인이었어요. 그거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인도해 줄지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인이 뭐였습니까? 내 육체의 욕심이었어요. 이 세상에 좀 더 멋져 보이는 삶이었어요. 내 눈으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그 삶이었다니까요. 잠깐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의 삶이 내 자랑이었어요. 헛된 영광이죠. 하나님 그거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정말로 거룩하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풍랑과 반석도 하나님 어떤 풍랑과 태풍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내가 오히려 그 모든 산과 바다와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 내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눈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자족하지 않고 내 그 눈의 욕망 내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성령의 그릇이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육체의 욕심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정말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사오니 내가 거룩함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주의 영으로 덮으시옵소서. 내 욕심을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육체에 오셔서 나를 내 몸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몸이 주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내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 남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가 모든 이 세상에 끝없는 육체의 그 탐욕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살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결코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육체의 정욕을 사단이 우리 몸을 통해 충동질하는 그 육체의 정욕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내 육체와 내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란한 모든 것들 하나님 내 삶에서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터넷과 TV와 세상의 뉴스에 모든 음란함들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쫓아서 그것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모든 힘은 우리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가능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성령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도전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말씀하신 것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채우시고 일하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